역대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인데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5번째 책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거를 역대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역사서를 집어넣으셨을까? 우리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알므로 새로운 것을 올바로 알아간다 뜻입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길을 올바로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허물, 과거에 우리의 잘못, 과거에 우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역사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고 어떻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아, 선조들이 그때 왼쪽 길을 택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선조들이 오른쪽 길을 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네. 보면서 현재 내가 그러면 왼쪽을 가야 될지 오른쪽을 가야 될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의 선택할 때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역사서, 구약 성서에 있는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명기 역사를, 왜 역대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거의 4분의 1가량 되는 그 긴 분량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집어넣으셨을까?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자기들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열방의 모든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 내가 초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나라가,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철저하게 망할 수 있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그 먼 길을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서 이토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했나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대답하셨고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까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항상 내가 말하면 너희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 정착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겨본 적이 있느냐? 언제 섬겨봤느냐? 항상 바알을 섬겼고 우상들을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느냐? 바로 그 결과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를 봐라. 너희가 얼마나 나한테 망할 짓을 했는지. 그래도 나는 많이 참았다. 그런데 참고 참다 이제는 안 돼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죠. 아, 예. 그래서 망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묻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대답해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역사와 그리고 역대기 역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부모님,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실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너희는 앞으로 선택할 때 절대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긴 역사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신명기 그리고 역대기 역사를 주신 그 보물을 그때서야 바벨론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냈잖아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 길 선택하면 안 돼. 그 길 가면 죽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듣지 않았거든요. 시끄러. 나는 이 길 가는 게 좋아. 그 길 갔거든요. 결국 그 길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게 예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통해서 신명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예언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서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라요. 예레미야와는 다릅니다. 학개는, 스가랴는, 말라기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예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후에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포로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저버렸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회개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와 역대기 역사서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 후에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 바벨론 포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신명기와 역대기 역사서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역사서 역대기를 살펴보는데,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보가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9장 끝나면 10장 되면은 10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는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끝내 결국은 그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패하여 온 집안이 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 결론 짓는 거죠.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느냐? 성경은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둘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청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청하여, 그 사람이 신접한 사람에게 청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건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야기인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삥 돌아가야 되고, 나는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칠고 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 길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저 길 가면 힘들고, 저 길 가면 괴롭고, 저 길 가면 무겁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따르는 게 더 빠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나에게 손해고 차라리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사울이 그랬거든요.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울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하게 돼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전쟁인데 오늘 예배 드리러 했는데 사울이 안 왔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이거 좀 징조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한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기보다는 이거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는 게 먼저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접어놓고 내가 대신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자기가 예배를 드려.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손해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내 뜻대로 좀 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망했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적이 너무 강해요. 사울이 답답해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쳐봤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변장을 하고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요. 그러면 무당한테 여보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귀신을 불러내서 좀 이 문제를 물어보게나. 그 짓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있어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그는 귀신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수르 사네립이 편지를 줘서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줬을 때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가지고 귀신을 쫓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집에 뛰어들어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느냐? 그 문제 가지고 점 치러 가라고 무당 찾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살리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냥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사울 봤냐? 사울이 내 말 안 들었지?
사울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나 찾지 않고 무당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지. 너희들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언제 내 말 들어본 적 있느냐? 너희들이 문제 생길 때 나한테 와서 하소연한 적 있느냐? 다 우상 찾아가고 다 바알 찾아가고 다 몰록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지. 사울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결국 문제가 생길 때 우상 찾아가서 귀신 찾아가서 결국 블레셋에게 죽은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나 찾아오지 않아서 그랬느니라.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려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문제 생길 때 무당 찾아가면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 생길 때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이다. 하나님 붙잡는 게 복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에도,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만 보셔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내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 소견이 아닌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상과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